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의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을 하나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회개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낯익고 친숙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잘못된 대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개념이 하나 빠졌기 때문입니다. 히라보 신약성서에서 회개를 뜻하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어원적 의미를 보자면 마음을 다해 또는 마음을 바꿔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즉,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 자기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즉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갈 때 그 올바른 의미가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며 생각해 봅시다.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요구하여 그것을 받아서는 먼 곳으로 떠나간 작은 아들은 방탕한 생활 끝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급기야는 어떤 이의 비천한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의 회개는 단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회하며 먼 타향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를 알아차린 후 용기를 내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옴으로써 그 옛날 아버지의 자녀로 누리던 행복과 기쁨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결코 다시 누릴 수 없었던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회개라는 주제를 놓고 예수님의 두 제자의 삶을 비교해 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일일 겁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비교입니다.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며 그분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인간적인 유약함으로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을 합니다. 유다는 인간적인 판단에서든 또 자신의 욕심에서든 사악한 유혹에 빠져 은전 30냥에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둘 다 똑같이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루카복음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달기 울었고 예수께서는 몸을 돌려 베드로 사도를 똑바로 바라보셨으며 그제서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뛰쳐나가 잘못을 뉘우치며 슬피 울었다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 역시 자신의 배반으로 스승 예수께서 비참하게 잡혀가신 후에 다시 대사제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받았던 은전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둘 다 똑같이 죄를 지었고 둘 다 똑같이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다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친 후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제자로서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죄를 뉘우치기는 했지만 절망과 좌절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죽음의 길에 떨어져 그만 자신이 있어야 할 그곳,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죄인은 둘 다 똑같이 죄를 지었고 또 똑같이 죄를 뉘우쳤지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왔느냐, 다시 돌아오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둘의 운명은 극과 극을 치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일컬어지는 배반과 저주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란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상태, 하느님의 자녀로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신부는 신부의 자리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로,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로, 남편은
남편의 자리로, 아내는 아내의 자리로,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제 사주일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솔직한 마음으로 살피고 신앙인으로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알아차리고 내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도록 합시다. 혹시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잠시 벗어나 길을 잘못 들어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면 내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빨리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나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우리 주님, 그분은 죄와 잘못을 뉘우치며 돌아오는 모든 이에게 한없이 관대하신 자비의 하느님이시며 용서의 하느님이십니다.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에 짓눌리지 말고 또 좌절이나 절망에 빠지지 말고 오늘 복음에서의 돌아온 탕자가 그러했고 사도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나도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그분께 의탁하면서 용기를 내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도록 합시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의 참된 회개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은총의 사순식이 우리를 기다리며 맞아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안에서 넘치는 기쁨과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